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또 나가는 그 다음 날은 또 나팔절로 로시아샤나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가을 이맘때면 예수와가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대해야겠습니다. 뭐 금년에 오시겠나 이런 생각 말고 마치 금년에 오실 것처럼 내일 예수와가 오신다 해도 오늘 했던 일을 또 내일 다시 할 만큼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좀 많은 일들이 앞에 있지만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수화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 시간의 우선순위와 모든 이 정렬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예수화가 마치 오실 것처럼 또 예수와가 오시는 길이 혁혁히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가을로 그런 시간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그 말씀이 오늘 묵상할 본문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1. 예수와는 이미 계명을 가지고 계셨다. 2. 예수와는 그 계명 위에 새 계명을 주셨다. 3. 옛 계명도 새 계명도 주신 이는 예수와이시다. 4.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다. 5. 그렇다면 옛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6. 그런데 새 계명의 조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다. 7.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8.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요한가? 9. 예수와께 받은 사랑은 예수와께 돌려드리는 것보다 서로를 향해 섬기라는 것이다. 10.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은 안다. 11.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와를 떠올린다. 12.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와의 제자라고 말한다. 13.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모든 사람들 또한 이 제자의 반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14.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15.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 옛 계명에는 없는 것일까? 16. 옛 계명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빠져 있을 것이다. 17.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요 곧 법이다. 18.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19.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와의 제자일 수밖에 없고 그 제자는 또 제자를 낳게 된다. 20. 예수와의 삶은 우리의 길이다. 21. 예수와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22.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요 왕의 백성이다. 23.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24.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를 보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 묵상된 부분을 또 나름 해석하며 또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 말은 새 계명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 면밀히 그리고 모든 율법의 내용을 보면 그 근간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 안에 모든 법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옛 계명에는 서로 사랑하라가 그냥 전체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와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무엇이 다를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구약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이 보이신 그 모든 그분의 삶, 우리의 길이 되는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었습니다. 예수와가 우리의 계명이요, 또 우리의 길이요, 또 우리의 생명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라고 지금 여기에도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대조하면서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5절에도 보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요 네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새 계명이라기보다는 이미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신 예수와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였습니다. 예수와가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은 네가 내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함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그 어떤 신적인 가르침, 종교적 가르침에서 나는 부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알라를 믿고 있으니 나는 또 어떤 신을 믿고 있으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위대함, 그리고 신적 권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나는 이러한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와께서는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이고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발을 씻어줬지만 그것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에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의 관찰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관찰이 되는 부분이지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가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또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피가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형성되는 이 과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이 나라의 근간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을 사랑하게 됨으로 만들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결속력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하고 또 한국인 부모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부모 밑에 그 호적에 올려지고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 시민권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어떤 몇 가지의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법이고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나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숙제인 것 같기도 하고 완성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와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때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병든 자, 눈먼 자, 어떤 장애도 없을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얼마나 그것과 가까이 내가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낮아져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이미 임한 사랑 나라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와의 사랑이 완벽히 펼쳐지는 완성된 사랑 나라 사이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와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으나 할 수만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법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온전하게 집행될 때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와를 연상하게 된다는 거죠. 아, 예수와의 제자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저러시겠구나 라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연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와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도 또 그런 삶을 삶으로 제자의 제자, 제자의 제자를 낳게 되는 아주 선한 사이클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속한 우리 왕의 나라의 법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상식이 되어서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지금은 겨자씨같이 몇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한 그 나라는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에게 펼쳐지는 그야말로 사랑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직 그 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나와 거리가 먼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미리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고 맛보아 살고 그 완성된 나라를 기다리지만 그 나라를 기다리기에는 오늘 하루하루가 나에게 너무 귀합니다. 주님, 그 날이 오는 날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그 날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나팔절로 우리가 기념합니다.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나팔을 부시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팔절은 주님이 오시는 가을절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표,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저는 이 가을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나팔을 불고 오시는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잠언에 보면 왕의 영광은 백성이 많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이 땅에 백성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와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했습니다. 왕의 백성은 내가 전도하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것일 수 있겠으나 가장 강력한 전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 저 사람들이 내 왕을 떠올리고 그들도 이 왕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이 나팔절에 주님 왕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통해서 왕의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왕을 초대하는 이들이 많아짐으로 왕이 이 땅에 속히 오시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날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낮춤으로 유대인을 사랑하라는 말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서로 우월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민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제 너희는 힘이 없잖아. 교회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는 차원에서 우월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 낮아져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여서 서로를 사랑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떤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방인으로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돕는 자라는 우월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은 내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선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완전히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저들을 대함으로 저들 또한 우리를 보고 예수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유대인 안에도 이루어져서 저들도 우리를 보고 낮아짐으로 이방인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둘을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그 둘이 하나 된 그 비밀을 발을 씻겨줌, 십자가에서의 나를 내어줌, 이 사랑이 주님 우리들 안에 있게 해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 원리가 안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하나됨의 비밀이 주님 내 기도와 내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새 계명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편만한 법인 그 법이 계명이 주님 오늘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성령님 오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줌으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유대인들도 왕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이방인 나라들의 무사람들도 주여 이러한 예수와의 사랑을 닮은 자들로 왕의 백성이 많아지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가을 나팔절에도 예수와가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삶을 또 한 주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